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최부열 목사님이십니다. 오산 성도교회에서 35년 동안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로 계시는데 우리 수원 노회에서 참 모범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셔서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오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안면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박영신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이제 차츰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아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생명 주셨기에 오늘도 주일을 지키며 주일에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중에 오늘도 저를 통하여 주실 말씀이 계셔서 송탄 제1교회를 오게 하셨으니 제가 잘 감당케 해주시고 듣는 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루디아가 바울의 마을을 청종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을 받은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송탄 제1교회는 노회 때 왔고, 그리고 박영식 목사님은 이제 제가 전도사로 오산에 좀 움직여도 되겠죠, 이거? 오산에 왔을 때 저한테 제가 질문했을 때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끌고 물가로 갈 수 있지만 말이 물을 먹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해석을 했죠. 여러 가지 그 행사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지만 그 교회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그렇다고 기도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기도는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기도 안 했던 것이었고, 그러나 이제 은퇴하기 한 15년 전부터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교인들이 알아주더라고요. 교인들이 못 봤어도 이 참 목자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기도가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2시간에서 3시간. 그래서 그때부터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진작 목사님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았을 걸, 그러면 교인들이 안 나갔을 텐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송탄 제1교회 와서 이제 참 말씀 전한다는 것이 감동스럽고, 박영신 목사님 생각나. 박영신 목사님 칠순 잔치에도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고, 또 박범영 목사님 목회하실 때 제가 그때는 저의 부족을 느껴가지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설교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그래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설교 좀 해봐 그래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설교했는데 박범영 목사님 뭐라고 평가하셨냐면은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설교를 듣고 선교사님들 유명하다고 그래서 설교해도 내 마음에 안 차는 일이 대부분인데 오늘 최부열 목사가 한 설교는 내 마음에 합격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이가 드신 키가 크신 남자분이 어르신이 당회실로 오셨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송탄 제1교회 지금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계십니까?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범녀 목사님께 죄송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그렇지만 저는 속으로 당연히 그랬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설교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인들을 상담하고 신방하고 기도 제목 써낸 걸 보면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것이었더라고요. 몸 건강도 축복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고 또 경제가 잘 늘어나는 것도 축복이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축복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고민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학교도 갔고 그리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교인들을 축복을 받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목사님이 오셔야지 나는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은 다 어렵게 살고 월세방에 살고 집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인천에서 하는 기아대책기구 이사의 총 모임이 있었어요. 수련회 겸 무슨 회의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갔는데 개회 예배를 수원에 있는 성화감리교회 목사님이 개회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설교하는 중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교인들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기로 했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헌금 봉투에다가 1,000원을 헌금을 넣고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쓰고 이렇게 내는 거라고 1,000번을 내는 예배 1,000번을 참석하고 1,000번을 그 헌금을 하는 것이 이제 1,000번제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힌트를 딱 얻었어요. 그렇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축복을 받으려면은 교인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럴 때 내가 또 그들을 하나님 축복해달라 기도를 하면 이렇게 뭔가 이 구색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은 이것이 좀 뭔가 빈 자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전 너무 신이 나서 얘기했어요. 이런 길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아무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상당히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이게 내가 기도해가지고 정한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왜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안 할까? 근데 제가 그때 정도 되면은 목회한 지가 한 20년이 지났었기 때문에 이제 목회의 원리를 알았어요. 장로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와 같으냐면은 아내와 사는데 부부가 사는데 아내의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내가 막 나가면은 안 됩니다. 아무리 오라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만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가지고 6개월 동안 기도를 계속한 거예요. 6개월 기도하고 나서 장로님한테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말했던 거 이거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장로님이 그냥 목사님 그냥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간단해가지고 또 놀랐어요. 아, 이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권사님들 또 구역장들 모임에 가가지고 제가 그 주에 바로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과도 얘기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이런 취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또 재직회가 또 얘기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바로 하는데 이제 목회가 경력이 쌓이다 보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에게 재직회 때 얘기하니까 집사님들도 찬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하질 않고 또 다시 이제 전체가 모였을 때 광고 시간에 또 다시 얘기했어요. 근데 교인들도 뭐 다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우리도 했는데 우리 교회에도 말을 안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은 말을 잘 듣는데 교인들이 한 봉투에다가 한 명씩만 이름 쓰고 1,000원 넣어야 되는데 이름 5명 봉투 아낀다고 5명 다 쓰고 5,000원 넣고 이렇게 또 10,000원 넣고 2회
예배를 1000번 드려야 되니까 생략하고 그냥 2회, 5회 이렇게 가지고 2만 원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광고를 또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역시 끝까지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교회 재정도 아까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였어요. 맨날 마이너스. 그때부터 이 흑자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고 미신적인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제 중심에는 내가 목회하는 이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아들이 4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도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그렇다고.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월급 못 받. 그런데 기도하면 월급을 바로 받아요. 밀린 거 다 받고 월급 못 주면 다른 데로 취직돼가지고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을 믿어지십니까? 말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 보니까 좀 믿어져요? 얼굴은 새카맣니다. 제가 밭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목사님 얼굴 보니까 옛날 저보다 한 거의 20년 차이 나는데 그때 얼굴과 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 모습이, 체형이, 키도 비슷하고. 근데 목사님은 웃으면서 저는 그때 심각하게 항상 말했어요. 심각하게. 그리고 그 일 후에 우리 교인들은 집을 대부분 다 샀고, 또 30대 회사에 나와가지고 기업을 이루어가지고 기업을 성공한 분도 계시고, 또 배우가 된 분도 있어요. 배우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대학생 때 JYP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한 1000대 1 되는데 거기 그냥 이 사람은 스카우트 해가지고 시험도 안 보고 그냥 한 명 뽑는데 돼가지고서 JYP에서 밀어주는 배우가 되고 성공을 했어요. 저는 목회를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 본문도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백성은 구원도 받고 마귀를 물리치고 구원도 받고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도 뭐 꼬리가 되는 길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머리가 되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졸으셔가지고 설교를 잃어버리셔도 지금 이 말, 제가 쉽게 말하느라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겠다. 혹시 안 믿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잃어버리시면 제목만이라도 되뇌어 보시면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말이라는 것이 끝이라는 거잖아요. 말. 우리나라 말에.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경고. 하나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다는 경고. 여러분 경고를 하면은 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안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멈춰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잘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400년 동안 안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설교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일 수 있죠. 왜? 사랑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다 잘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뭔가가 방해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방해를 받아도 그걸 이겨야 됩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
하나님 오늘 최부열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우리 교회도 맞지만 나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본데 이거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말라기를 통하여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뭘 경고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기 2절을 보면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시작. 예.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반응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반응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라는 건 뭐예요?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오해가 생겼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오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오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해가 생기면 어떠한 현상이 생겨요? 오늘 그 기도하신 장로님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하신 소통이 안 되면 오해가 돼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고 거기서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말하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두 가지 들었어요. 한 가지 예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면서 역사적으로 다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야곱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 국호가 지금까지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자기 나라가 이름이 계속 유지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는 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호를 유지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에서는 어떻게 되냐? 에서는 그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오셔서 그들을 쓰러뜨리십니다. 아주 짓밟으시고 아주 그냥 비참하게 무너뜨리셔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 후손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은 어떠냐? 에서의 후손들은 지금도 계속 이스라엘에게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서 비행기로 가서 폭격했죠? 이란을 가서 폭격했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먼 곳입니까? 그런데도 폭격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또 일어나겠죠? 그럼 어떻게 또 됩니까? 또 폭격기가 가가지고 또 무너뜨립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안 하면 미국이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이 성경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100번 넘어지면 하나님이 101번째 오셔서 어떻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에서의 후손은 자기들 힘으로 100번을 일어나면 하나님 101번째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살짝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란을 비행기로 폭격하듯이 다 쑥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그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복이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려운 일을 자꾸 만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가운데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깐만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지금 제사장들을 봐라. 제사장들이 지금 보니까 가서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고르고 있는데 뭘 고르는가 가만히 봤더니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안 읽었지만 6절부터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쭉 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제물을 고를 때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인데 지금 제사장들이 이 당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가장 나쁜 것을 고르는 겁니다. 가장 나쁜 제물이 뭐죠? 병든 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르는데 다리 저는 거를 골라가지고 좋아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거 제일 싼 거를 골랐다. 근데 다리가 2개가 부러진 게 나오면 그걸 젖혀놓고 다리 2개 부러진 걸 갖다가 좋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사 받으십시오.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경고하는 것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큼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게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자식이라면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근데 이거 잘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질 않고 내가 이번에 노력을 기울였더니 이렇게 잘 됐어. 네? 내가 건강해지려고 아침 조깅을 30분씩 뛰고 했더니 이렇게 건강해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끈하게 잘 지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손가락에 가슴 하나 박히면은 금방 막 원망하면서 막 자기 자식도 원망하고 주변 사람 원망하면서 더 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사랑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동안에 수많은 선자를 통하여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선자를 보내면서 경고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잘 깨닫지를 못하고 오해를 또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구약 마지막 시대에 이랬다면 지금이 신약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떠하냐? 저를 포함하여 지금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사람이에요. 이천석 목사님이 그 기도원 원장으로 유명한 분이지 않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이분이 설교 중에 이렇게 좀 틀린 말이지만 일리가 있는 말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러셨냐? 예수님 왜 공생애를 3년만 하셨나? 예수님도 4년, 5년 하셨으면 예수님도 실수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를 아무리 크게 받았어도 은혜 받은 지 3년 정도 지나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착각이었나? 우연한 것이지 않았을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된 것이 아니고 우연해가지고 된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은혜를 아무리 크게 받아도 다 식어진다는 거예요. 식어진단 말이야, 식어져. 그래서 예수님도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고 인간은 아무리 이천서 목사님 같은 분도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다. 인간은 다 식어집니다. 여러분 밥 해가지고 뜨겁게 해놔도 보온을 안 하면 차게 식습니까? 안 식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이거 식어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경고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안 하신 분도 계시고, 아멘 해서도 맞긴 맞는데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게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게 돼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면요, 오늘날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이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못 들어오니까 이게 그냥 말씀이 그냥 흘러서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연속 4번 설교할 수 있어가지고 제 첫 번째 한 설교가 뭐냐면은 복을 받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여기서 그것이 그런 사람이 옥토밭이고 그런 마음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제가 나머지 3번 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설교를 했어요. 여기도 그 설교를 먼저 했어야 되겠지만 1시간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2부 나오는 부분은 이 정도 설교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안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것은 말라기 선지자처럼 성탄 제일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믿어지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때부터는 모든 만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해석이 달라져요. 성경을 똑같이 읽었어도 그때부터는 해석이 다르게 해석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일부 예배 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죠?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11번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 중에서 지도자로 뽑아서 세우셔서 꿈에서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절을 하고 형제들도 절을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기 전에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그 요셉을 그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이. 그러면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세계적인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노예로 팔리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은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 꿈 다 이거 가짜 아닙니까? 꿈이 진짜라도 이거 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떤 기도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을 잘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저에게 주신 계시는 다 사실이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야곱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합니까? 노예 생활을 안 합니까?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초무가 돼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그 애굽 나라 왕의 수비대장인데 권력이 대단하잖아요. 자기 부인만 타치하지 말고 모든 걸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요셉에게. 그 노예가 아니잖아요. 노예가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한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반응을 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아멘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보디발이 요셉을 우대하니까 보디발의 눈에는 또 뭘 보여주셨냐면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디발이 다 그걸 보게 하셨어요.
이거 못 보는 건데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도 요셉을 우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산업, 보디발의 전답, 보디발의 그 땅에도 복을 주셔가지고 형통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이 설교가 딱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믿었으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것이 뭐 그냥 말이지, 말뿐이지,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오산 성도교에서는 여러 사람이 저의 설교를 믿었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 회사 다니다가 사표 내고 30대에 회사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1년 만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더라고요. 키우는 거예요. 회사가 막 커지니까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배가 늘어나는 것이 30배씩 막 늘어났어요, 회사. 그래가지고 세 번째 옮겼을 때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건물을 샀어요. 자기가 전에 다니던 회사 건물을 이 집사님이 사가지고 거기 CEO가 됐어,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 이렇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그 집사님은 나의 설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구나. 거꾸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제가 여기 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제가 양심적인 사람이죠. 제가 이 설교를 첫 번에 가는 교회에서는 항상 했습니다. 항상. 수원노회에서도 동부시찰회가 제가 했고요. 기아대책 기구 제가 회장할 때도 모일 때 이거 했고, 장로님들 우리 교회 모였을 때 이 설교했고, 또 고산시 공무원 그 기독 신우회 가서 했고, 그런데 이렇게 다 잘 듣는 분들이 다는 아니었어요. 설교가 재미가 없는지 어려운지 표현력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돼요.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예수님 설교 듣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 설교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혈루병이 나았습니다. 백부장의 딸은 나았습니다.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다가 장사되는지 사흘 됐는데 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서. 왜 나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말라기가 말해도 말라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홍인걸 목사님이 설교해도 그 듣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듣는 사람은 조용히 목사님 살아서 설교하셔도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보다 5분 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일본에 94년도에 선교 여행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교회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좀 할 줄은 아는데 설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안 돼요. 그냥 말하고 듣는 이 정도였는데 설교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거기 그 교회 사장님이 컴퓨터 회사 사장님인데 그 스테이크를 사줬어요. 스테이크를 하는 자기들은 100g짜리를 먹고 저는 뭐 200g인가 300g을 줬어요. 이렇게 큰 거를 줬어요. 왜 이렇게 나만 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많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조금 먹는다 그러면서 사줘서 근데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때 뭐 못 먹을 때였으니까 94년도. 그래서 설교하려고 이제 강단에 딱 서서 그때 무슨 설교하려고 그랬냐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믿음 좋은 분이라 그랬으니까 이 일본 사회는 믿음 좋다고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가지고 그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를 그 스테이크 사준 그 사장님 보니까 여기 의자인데 하나, 둘, 셋, 네 번째쯤 앉아 있었는데 팔짱을 끼셨더라고 그렇게. 그리고 붕둥이를 그 끝에 의자 끝에 딱 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찬양하는 시간에 보니까.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 두 사람이 있는데 기타 줄이 맞질 않고 코드도 안 맞는 것 같아 댕댕댕 치고 그게 복음성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이게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야, 이거 일본 교회가 그렇지 않은데 큰일 났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꿨어요. 십자가로 바꿔서 복음 설교를 했어요. 정말 제가 흥분했어요. 거기서 완전히 이게 도대체 일본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어두움이잖아요. 어두움.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막 설교를 막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믿어야 죄가 사함 받고 막 설교했는데 보니까 그 사장님이 딱 내려가고 똑바로 앉아가 눈이 반짝반짝 저를 막 노려보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신이 나가지고 통역하는 걸 보면 아는데 제가 한마디랑 붙여가지고 세 마디, 네 마디 그냥 한 센텐스를 말하는데 둘, 세 자기가 붙여가지고 그동안에 못한 걸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 받았어요.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교인들이 안 가더라고요, 집에를. 선교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상해요. 교인들이 집에를 안 갑니다. 다른 때는요, 그냥 주기도 마치자마자 싹 떠나는데 오늘은 안 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구운 케이크,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저를 먹으러 가져왔어요. 하나님 말씀엔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행을 줬어요. 사례비로 만행. 우리 돈으로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일본에서는 사례비 받으면 돌려준대요. 저는 갔다가 우리 그 진행부에 반납했어요. 이거 우리 쓰라고 이렇게. 그것도 잘한 줄 알았더니 더 잘하는 거기다가 도로 주는 거라고. 몰라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아담 하와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자기 아들이 십자가 죽기까지 아들도 사랑하지만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이걸 몰라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경고라고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어드려야 됩니까? 안 믿어드려야 됩니까?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른쪽 무릎에 전방인 십자인대가 끊어졌었어요. 2007년도인가 그 정도 됐을 때에 성당하고 우리 교회하고 주일날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어가지고 예배 인도하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집에 아파트 가서 이제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우리가 성당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5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오지 말라 그래도 가야지.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그냥 바로 가가지고 바로 뛰었어요. 그래서 골링을 하나 넣었어요. 제가 패스해서 가지고 우리 팀 청년이 넣었어요. 잘하면 이거 비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막 뛰는데 갑자기 다리가 뚝 끊어지더라고요. 무릎에서.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끊어지더라고요. 무슨 큰 실수도 아닌데 그냥 걷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끊어져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수술도 하고 그랬는데 3개월 동안 다리 고정시켜가지고 구부리는 상태에 고정시켜가지고 굳었어요. 다리가. 이게 피는데 또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피는데. 그런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불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인간인지라 불평을 하는 건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불평을 안 했어요.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냐?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는 몰랐고 왜 감사했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수는 사람이 하지 하나님은 실수 없으시고 그 당시에 양문교회 목사님이 사다리 타고 교회 뭐 고치러 올라갔다 쓰러져가지고 이게 팔을 지져가 여기가 부러졌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었어. 그래서 그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팔은 부러졌는데 교회는 부흥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이렇게 시련을 주신 다음에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대가 되냐. 그래서 감사만 했어요. 그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순수하게 하나님 믿으며 살았어요. 실력은 없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설교하는 것도 복이 아닙니까? 지난 7월 달은 한 달 동안 내내 동락교회 가가지고 계속 설교했어요. 주일날 11시 예배를.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 저를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자기 빈자리에 저를 봐 설교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큰 교회, 수원로의 제일 큰 교회, 제일 역사 깊은 교회가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그 목사님 이름이 홍인걸인가? 맞나? 이게 실수하면 안 되는데, 먼저 목사님도 홍 목사님이었는데, 그래서 주보를 확인해 보니까 홍인걸이더라고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인걸은 어디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성탄제일교회 와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 길재라는 분이 쓴 거라면서요. 그분이 탄식했는데 이 세월이 지나가지고 여기에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보니까. 너무나 유능하게 자연스럽게 이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성탄제일교회를 더욱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를 세우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습니까? 현실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제사장이 다리 부러진 짐승을 골라다가, 부스럼난 걸 골라다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거기다 어떻게 복을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경고를 해야죠, 경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맞아야 틀려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아픔이 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저는 살을 살 때마다 일주일 안에 꼭 부딪혀가지고 옆에가 깨져요. 범버 같은 데가 찌러져가지고 평생 그렇게 보면서 타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지금 차도 한 일주일 만에 그렇게 또 됐어요. 지금 차도. 옆에 가보시면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시간이 지났네. 지금 지나도 됐죠, 5분은요? 네. 근데 이제 마칠게요. 왜 지났냐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간혹 이거를 아직 반신반의하며 계신 분이 계속 저는 욕심이 안 와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녹화가 되니까 혹시 마음에 제 설교가 거슬리는 분이 계시면은 아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들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목사님에게 간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을 것 같아도 살리시고, 예? 가난해도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간증할 게 한 100가지는 쌓여있지만 여기서 멈추고, 그럼 확인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